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일 강단 메시지의 제목은 나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행위와 목적을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길 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지 않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 답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이 틀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정말로 강단 말씀처럼 우리의 주인이 정말 그리스도로 바뀌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나눌 말씀이 하나님이 주인 된 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텍사스를 비롯해서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눈폭풍이 오고 전기가 끊기고 물이 안 나와서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있다는 뉴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우리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그걸 모르고 살고 있죠. 남의 나라 얘기처럼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텍사스나 그렇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캘리포니아 살기 때문에 저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와 같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느 나라에 있는가에 따라 이 코로나도 눈폭풍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육신적인 것도 주인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에게 속해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나 태어났습니다. 사단에 속한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히브리 2장 15절 일평생 묶여서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돈에 묶이고 문제에 묶이고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반복되는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내 결정, 내 판단을 따라 움직여도 그게 오히려 더 반복되는 문제로 죽을 것 같은 문제로 우리 계속해서 다가오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와 저주에 있는 인생, 사단에게 속한 인생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인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죽으면 끝나느냐? 아니죠. 히브리 9장 27절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 후대와 후대까지 더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살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훌륭하게 살지 못해서가 아니라, 착하게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소속이 사단의 소속이라. 주인이 사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알고 이 복음으로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 잘 하는데 왜 나는 힘들까라고요. 주인을 바꾸셨지만 사실은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가짜 주인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주인을 바꾸는 시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 상황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직장, 산업, 정말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처까지도요. 정말로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상처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야죠. 그리스도가 주인이 맞다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요. 우리가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다시 나의 주인을 바꾸도록, 그 사람과 문제의 주인을 바꾸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은요, 성도에게는요, 그래서 축복입니다. 주인을 바꾸라는 사인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받으라는 사인입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인도를 잘 받은 무리의 불의와 인도를 못 받은, 주인을 못 바꿔서 망한 그 사람들의 얘기가 바로 사도행전 13장 후반부와 오늘 읽은 본문에 잘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인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더 좋은 인도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틀린 유대인들을 쳐다보시면요, 이들의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4장 말고요, 13장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바보라는 섬에서 총독을 구원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13장 38절. 너희가 알 것은 이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너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43절에 보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나바를 핍박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고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단순한 시기 질투가 아닙니다.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정말 그게 옳은지를 어디에서 판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에서요. 성경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막상 자기에게 불이익이 닥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딱 오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내가 주인인 겁니다. 내 기준, 내 판단, 내가 아는 성경이 전부, 내 가치관에서 벗어나니까 저것들은 죽어야 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인은 안 바꾸니까 방향이 틀려졌죠.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아니라 또 나 중심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고 그 후대들은 홀로코스트로 다 죽고요. 성경에 복음 그렇게 잘 알았어도요, 이 주인을 못 바꿔서 방향이 틀어져서 망한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두 사람만 얘기 들면 사울 왕이요. 하나님이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만큼 믿음과 실력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틀렸어요. 내가 주인이라.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지. 왜 저런 목동 다윗이 돼야 돼? 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결국 자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대 의인이었던 욥은 어떻습니까? 욥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린 줄 아십니까? 복음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문제가 오니까 친구들이 얘기하죠. 네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벌 주시는 거다. 그때 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욥기 31장 6절. 하나님이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란다. 나는 죄진 거 없다, 그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나는 지금까지 옳은 일만 했다. 그래서 나는 마땅히 복을 받아야 돼, 이겁니다. 방향이 틀렸죠. 내 중심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렸는데요, 하나님과 방향이 틀리면요, 아무리 내가 한 게 맞고 내 생각이 맞아도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요, 방향만 맞으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인을 바꾼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돈 안 벌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방향이 중요합니다. 주인을 바꾸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향을 바꿨다니까요. 사람들이 분명히 옳은 소리 했습니다. 왜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냐고요. 맞잖아요. 근데 누가 승리합니까? 노아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말이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의 주인을 바꾸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겁니다. 237 치유 서밋. 여러분, 저의 교회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단어를 두고 정말 고민하고 묵상하고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방향만 바꾸십시오. 큰 걸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그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주인을 바꾼 자는 모든 문제가 기회로 달라진다입니다. 자, 오늘 주인을 바꾼 바울과 바나바 어떤 응답 받았는지를 사도행전 13장을 통해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3장 43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녔다. 48절에는 이방인까지 다 돌아왔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13장 49절에는요, 이 말씀이 온 지역에다 퍼졌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방향을 바꾸고 인도받으니까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왔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50절에 보니까 전 지역으로 복음 퍼지는 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분명히 욕했을 겁니다. 저것들이 복음 몰라 저런다면서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 말 안 하고 사도행전 13장 5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라고 합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먼지를 털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가치 없다 그 말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역시 바울과 바나바는 인격이 훌륭해서 아닙니다.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내도록 한 걸 허용하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고 믿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 다른 지역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만드시고 막으시고 나에게 저런 악질 같은 사람을 붙이시고가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언제 인정되죠? 주인이 바뀔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맞다면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고린도서 10장 13절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져 있으라고 사람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다른 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시면 돼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인도하실 거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른 인도를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을 바꾸면 그래서 시간 낭비 안 합니다. 생각 에너지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그래서 이들의 상태가 어땠느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쫓겨가는데요. 안디옥이 자기네 홈그라운드 아닙니까? 자기 집에서 쫓겨가는데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다음 인도를 계속 받아간 겁니다. 요셉이 그래서 형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형들이 네가 왜 왔느냐고 할 때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인도를 받아간 겁니다.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꾼 성도는 그래서 모든 게 기회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오는 것이 위기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꿀 기회. 정말 갱신할 기회.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매주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인터넷으로라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주인을 바꾸려 해도 예배가 안 되면 절대 안 바뀝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고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꾼 자는 반드시 더 좋은 계획 속에 있습니다. 더 좋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꿀수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 됩니다. 자, 아까 우리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는데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 지역으로 어디로 갔냐고 성경에 적혀 있으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갔답니다. 그게 오늘 읽은 우리가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가려고 한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쫓겨갔어요. 거기까지 도망가서. 근데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역시 거기서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이제 이고니온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고 제사를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면 됩니다. 자, 근데 본문 2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하거든. 똑같습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고일이 똑같이 또 일어나요.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나쁜 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문제를 통해서 또 똑같이 쫓겨날 위기에 처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다 버리고 왔잖아요. 바닥입니다. 바닥.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하나님 축복하시지. 왜 조금 응답 받을 만하니까 또 넘어지게 하십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3절에 보세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고민했더라. 이런 말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오래 머물면서 더 담대히 복음을 전했더라. 주인 대신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거예요.
담대히 복음 전하면 돼요. 쫓겨나면 나는 거고 죽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받겠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완전히.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게 맞다면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단하고 그것 따라가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얼마나 똑똑한데요. 얼마나 경험이 많은데요. 방법을 생각 못했겠습니까? 조용하게 복음 전하는 거 몰랐겠습니까? 근데 더 담대하게 복음 전합니다. 왜냐?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모세를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 똑똑했죠. 40년 동안 왕국에서 자랐으니. 근데 모세가 언제 승리합니까? 100%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출애굽기 14장 14절.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믿을 때. 그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바울은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5절.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내 방법,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문제를 당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맡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에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하셨고 히브리 11장 40절에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걸 예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디까지 맡기십니까? 하나님께. 왜 여러분이 그 문제만큼은 주인이 돼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방황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내가 주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맡기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우리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나 정말로 다 맡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내가 주인인 부분 다 깨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2번의 2번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갖고 더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자, 지금 하나님을 100%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더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역사 안 하셨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못 있어요. 정말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전부 유대인 편이 돼갖고요.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또 도망칩니다. 이고니온이라서 거기서 도망쳐서 본문 6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적혀 있죠. 바울과 바나바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청년이 아닙니다. 나이가 꽤 있는 분들이에요. 교회 목사, 부목사였으니까요. 근데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게? 될만 하면 엎어지고 될만 하면 엎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바닥입니다. 우리 같으면 안 한다 하겠죠. 이제 하나님 너 너무 힘들어요. 안 하게요. 근데 바울 바나바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갑니다.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 루스드라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다면요. 내가 쫓겨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내가 해야 될 걸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루스드라에 간 것이 우연히 간 것 같은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울과 바나바의 뒤를 이어 그 다음 목회 운동을 이끌 사역을 이끌 디모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누구냐? 엄마와 할머니가 보고만 해 있던 사람. 정말로 모든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제자. 바울이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 디모데를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만난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핍박이 없었다면, 만약에 바울이 자기 생각으로 움직였다면요, 절대 루스드라에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핍박과 쫓겨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단 1분 1초도 낭비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더 정확하게 역사하는 분이 없으세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내가 봤을 때는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그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겠습니다마는 아닙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실수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더 좋은 계획 속에 있는 그 길입니다. 필요한 길.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시간표요. 요셉에게 13년 노예와 감옥은 필요했다니까요. 출애굽의 백성들한테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다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낭비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우리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야 갱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더 좋은 길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받고 도망간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좋은 응답을 받는 시간표 속에 있었음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꾼 사람은 하나님의 더 좋은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응답 받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는지를 본문을 통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라는 곳까지 쫓겨간 이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입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부터 보시면요, 이 안진뱅이를 바울이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난리가 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불러요. 제우스, 헤르메스. 이게 이제 옛날 헬라 사람들이 믿던 그거 아닙니까? 신들. 여기까지 보면 참 좋습니다. 복음 증거되고 바울 바나가. 근데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바울이 거쳐왔던 지역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다 끌고 왔어요, 사람들을. 저건 놔두면 안 돼. 안진뱅이까지 일으켜? 야, 큰일 났다. 저건 진짜 죽이게 되겠다. 그래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죽을 때까지 때린 겁니다, 진짜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니, 안진뱅이 안 일으켰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요. 안 만나게 하셨으면 안진뱅이. 그냥 조용히 복음 전하면 되는데 왜 똑같은 문제를 또 주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속에서도 정확하게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뭐 했느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죽을 만큼 맞아보니까 드디어 갱신합니다. 지금까지 잘 갱신해 왔는데 뭐 하느냐? 이들이 우리가 없어도 이 도시에 계속해서 전도운동을 할 사람들을 세웁니다.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시스템. 사도행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만약에 바울이 죽을 만큼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요, 바울이 아마 계속 돌아다녔을 겁니다. 내가 하겠다고. 근데 그게 아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복음 전하고 떠나고 제자들 세우고.
그전엔 절대 깨닫지 못한 시스템, 미션홈. 이거를 거기에서 응답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바울이 없어도 그 지역에서 계속 복음운동해서 세계복음화의 발판으로 다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다 세워졌어요. 아, 역시 바울과 바나바 똑똑하구나.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사실 이게 아니에요. 갱신도 응답입니다. 이런 갱신.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렇게까지 생을 걸고 시스템을 세우고 끝까지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진짜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요. 내가 하는 모든 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하는 거라고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영적 서밋. 완전히 바울과 바나바가 영적인 서밋으로 딱 서는 시간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고린도서 15장 10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드디어 진짜 영적 지도자로 딱 섭니다. 영적 서밋으로 딱 서요. 완전 갱신이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읽은 사도행전 14장까지가 바로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떠날 때는 부목사였는데 바나바가 목사님이었고 담임 목사고요. 돌아올 때는 바울이 완전히 시대적인 종으로 바뀝니다. 진짜 응답받을 사람으로 바뀌어요. 바울이 진짜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갱신됩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연히 미국에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그런 상처와 문제를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바울만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오늘 바울과처럼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갱신하기 위해서. 진짜로 불신자 앞에, 다민족 앞에 증인되고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자의 말, 하나님과 방향이 틀린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최고의 응답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자가 바로 기능 서밋으로, 육신 응답 받게 돼 있죠. 문화 서밋으로 진짜 영향을 미치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로 그래서 결론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복음과 말씀입니다. 정말 주인이 누굽니까? 나는 어디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주인만 바뀌어도 모든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에 올인하면 분명히 오늘 읽었던 본문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똑같은 문제를 계속 당해도 망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한 것처럼요. 우리가 이 응답을 분명히 받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라입니다. 방향을 어떻게 맞추느냐?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산업과 하는 일이 237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만 하세요. 매일 틈날 때마다 반드시 관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제가 이제 4월부터 인도의 신학교에 강의를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히브리어 강의를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이게 연결이 됐어요. 거기는 선교사님이 연락이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지금 강의도 준비해야 되고 알리에서 히브리어 강의도 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영어로
복음 가진 사람, 다락방 멤버 중에 히브리어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만 하셨대요. 하나님 목사님을 준비하셨다면서.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아직 영어가 안 된다고 힘들다고. 근데 이분이 계속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제가 듣는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이분은 확신을 해요. 생각 자체가 237에 딱 묶여 있어요. 다민족 복음화, 인도 복음화, 모든 게 인도 복음화, 그 다민족 복음화의 응답으로 보이시나 봐요. 내가 정말 배워야 되겠다. 저거는 생각이 여기 묶여 있어요. 237에. 그렇구나.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 속에 조그만 응답이라도요, 그게 237 때문에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릅니다. 방향이 틀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치유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치유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치유 때문에 나한테 붙이신 사람이지 내가 돈 벌고 그냥 비즈니스 하려고 붙인 사람이 아닙니다. 치유의 관점으로 보세요. 그리고 서밋입니다. 내가 서밋이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영적 서밋으로. 내 스케줄과 내 모든 삶의 규모 속에 서밋이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 장애물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 하나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내 마음에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평생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날마다 최고의 자리로,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처럼 계속되는 문제와 상황 조건 속에서도, 바닥에 떨어지는 인생 속에서도,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응답받으며 결국은 승리한 것처럼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주인 삼아 갱신하며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각자 현장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니